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24년에 우리나라 두 번째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죠.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그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면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납득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정말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과거 역사가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답은 역시나 성경에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여러 요인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나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은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를 기록한 과거의 일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 길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과거의 이야기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와 능력을 얻고 있으니 과거의 역사가 현재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고,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이라는 역사는 지금까지 반복되어지고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4장, 아마 낯익은 말씀이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1장 쭉 보면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대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와서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해요.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야베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합니다. 형제보다 귀한 자다.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훌륭한, 고결한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 카바드 원문을 보면 부유하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야베스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도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반대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 수고해서 낳았다. 고생하며 낳았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영어 단어를 보면 슬픔과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역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통과 슬픔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불행해요.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전후를 정리해 보면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이 슬픔과 고통이라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시작은 불행이었지만 마침은 행복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야베스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이나 온 인류가 주 가운데 태어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평생을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것이냐 죽을 것이냐, 아니면 비록 슬픔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운명일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비운의 운명을 거스리고 극복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개척자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던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10절에서는 야베스가 그의 불운한 운명을 이겨내고 귀중한 삶, 존귀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 2절이지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먼저 보면 10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베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선택,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평생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운명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도요, 과거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살 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베스가 신약의 말씀을 알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평생 자기만 고민하고 자기만 걱정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해결을 해줄 만한 대상을 찾는 거지. 그래서 나타날 것이 종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나 여러 무속신앙, 여러 토테미즘 같은 그런 도덕신앙, 다 그런 거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엄중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만 겁이 났어요. 마음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있다가는 블레셋 군대에게 망하게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 드디어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사울은요, 그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것이 누구냐면 신접한 사람, 즉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이나 특별히 고관 대작들은요, 무당을 많이 찾아가요.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야,
이제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세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살 길을 구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술기차게 시간만 되면 러시아의 라스푸니 요승, 우리나라 구한말 진령군이라는 무당, 고정과 민비가 그렇게 총애했던 무당이었죠. 나라가 망했죠. 제정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가 반복되어진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무당이나 법사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고 있지요. 누구는 군산에 어떤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국정을 논하고 점쳤다고 하지요. 전국 5대 명산이라는 곳에서 매월 굿판을 벌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망해가고 있다고 아우성쳐요. 아니 실제로 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망할 것 같아요. 만약 야베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갔다면 적어도 흥하는 사람이 아닌 망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었다. 역시 아뢰다라는 말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카라, 부르다, 외치다, 고함치다. 아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함치다, 부르짖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도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탓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저는 엄청난 신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늘 생각해요.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직 기도만이 슬픔과 고통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내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이 넘치는 크고 은밀한 신비한 일을 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죠.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뭐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왕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요. 이런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전부는 아니지만 믿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들과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다 말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막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는 특별히 자기의 지역을 넓히시는 복을 구한 거죠. 이런 지역을 넓혀달라 했어요. 지역을 넓혀달라. 예전에는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테두리, 지금 땅으로 말하면 뭐 그런 넓혀달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일마다 어디를 가든 형통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나 사업 등이 잘 되어지고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지역, 그리고 일의 지역, 그리고 물질의 지역, 섬김과 봉사의 지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신동신교회도 올 한 해 선교의 지역, 전도와 봉사의 지역, 그리고 섬김과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베스는요, 이어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야베스는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도 능력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능히 자기를 도와주심을 믿었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자, 그런데 가끔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끊임없이, 그리고 잠시도 빈틈없이입니다. 그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자, 그래서인지 야베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잖아요. 시편 41편 10절 보면 이사야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무엇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너무나 실제적이고 큰 의미가 있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붙잡아 준 것은 어른이 아이를 붙잡아 준 것과 같죠. 딱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붙잡아 주면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존재예요. 손으로 붙잡아 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역대상 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무엇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주의 손에 있대요.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부와 귀가 있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부하게 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그 주의 손에 붙들림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손에 붙들렸기에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이지요. 이어서 야베스는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거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과 근심이 아예 없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런데 어느 누가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날 때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그렇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깨달라.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록 짧은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주 짧고 간결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여기서 또 한 단어를 보면 허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허락하다. 영어 단어 보니까 그랜트, 인정하다, 주다, 수여하다, 허락하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야베스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고요. 주의 손으로 도우심으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 넓은 지역을 얻게 되었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떤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요.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 아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문제는 그 방법론. 과거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정말로 모든 면에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죠? 우리 실제 형제자매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형제보다 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도하지. 믿음뿐 아니라 정말 삶의 지역이 넓어지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심으로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그 엄연한 진리는 과거 믿음의 사람들과 또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증명되어지는 것이니,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음을 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야베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능히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하시고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